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우리가 또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뭘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1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범사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영역이 범사라는 거죠.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래서 성도가 교회 예배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성도의 개인적인 삶이나 공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욕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의 성도들 때문에 욕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읽고 잘 듣고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겠죠. 너는 왜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받도록 살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묻고 답하고 하셨던 것처럼 저한테 또 물어보시겠죠. 윤 목사, 너는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9월 8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제 탓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여러분 탓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배웠어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워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지 않고 먼 훗날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장 올해 연말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지었던 평생의 죄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달라고 다 회개하겠죠. 회개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빌렸던 돈을 갚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고 용서를 다 구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상처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교회가 왜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대부분 100세 미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어떤 삶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을 많이 말씀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문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문장을 거기로 시작하면서 7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여기서 권면하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나오는 정신을 차리라. 두 번째 역시 7절에 있는데 근신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8절에 있는데요, 사랑하라. 네 번째가 10절에 봉사하라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그냥 수식어들입니다. 이 말들은 베드로가 맥락 없이 그냥 불쑥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 그게 뭔가 하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내용은 이제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즉 새로운 삶은 예수님을 몰랐던 지난날의 삶을 그냥 그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집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살게 된다, 눌러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방탕한 삶을 그쳤으면 그 자리를 반드시 이제 선한 행실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방탕한 삶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위에서 극도로 방탕하게 사는 이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렸네, 정신줄을 놔버렸구나, 이런 표현도 하죠. 이런 정서는 동서고금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정신줄 놓고 사는 삶을 그만 살고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신 놓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일단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다음 단계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근신하라입니다. 근신하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정신이 혼미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평소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근데 술이 취했으니까 맨정신으로 못했던 음란한 일들, 정욕적인 일들, 향락을 쫓아가는 방탕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전에 혼미한 정신으로 방탕하게 살았던 삶과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신을 차리고 또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웰빙 시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왔죠? 이제 그 시대도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실 죽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남은 세월이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가족들을 준비시켜야 되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전수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지금 말씀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열심을 낸 거죠. 베드로는 끝날이 곧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이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야, 이거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10달간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아기의 탄생을, 그때를 예측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는 그때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도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혼미한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반대로 맑은 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도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기도 안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맑은 정신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내를 귀하게, 아내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라.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라, 계속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자꾸 기도를 얘기할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여러분, 자녀를 집에 두고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막 태어났을 때나 조금 자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자녀를 집에다 혼자 두고 나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뭘 주고 가죠? 핸드폰을 주고 갑니다. 그걸 위해서 핸드폰을 아예 사주기도 하고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 그랬는데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수시로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죠? 1번 대사. 1번 대사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엄마 언제 와? 이거죠. 1번 대사입니다. 1번 대사. 그리고는 별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다 물어봐요. 뭐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는 어디에 있는지, 바닥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다 하죠. 결국 혼자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엄마 언제 오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겠죠. 아마도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 잠옷실에 계시는 우리 엄마들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마치 우리를 두고 외출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만 가지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기도를 하죠. 사는 것이 힘들 때면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런 기도들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나라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신다 이러고는 가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이랑 엄마가 통화가 안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고, 좀 쉬었다가 좀 놀다가 다시 해도 또 안 되고,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눈물이 나려고 하고 엄청난 불안이 닥쳐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일어난 것 같은 걱정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막히면요, 내 마음속에 온갖 불신,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거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생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뭘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해지면 그때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자. 위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막히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기도를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음란과 정욕에 따라 무분별하게 따라갔던 지난 세월의 어떤 향락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 말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향하던 어떤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어쩌면 설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그 왜 그렇죠? 아직까지 내게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 뉴스에까지 나오는 교회 안에 어떤 성문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정욕이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첫째, 진리를 순종하라. 두 번째, 깨끗한 영혼을 가지라. 세 번째,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음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정욕, 음란함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면 그 귀한 영혼을 내 정력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도 깨끗한 영혼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라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보라색으로 보이겠죠. 세상이 보라색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보라색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서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고자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짓으로 서로를 대하면 안 돼요. 가식적으로 위선을 행해서도 안 되고 위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뜨겁다라고 번역된 원어에 변함없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사랑을 잠깐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는 동안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측면이 뭔가 하면요, 허다한 죄를 덮고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도 교회니까 사랑으로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좀 그런 건 넘어가야죠 막 이러면서 본인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성도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들이 돌이켰을 때 품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방탕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지 마. 누가 이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다.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올바르게 표현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서로 대접한다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노력, 내 삶의 일부를 바쳐야 되죠.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힘에 부치게 대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대접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죠. 대접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원망이 생길 만큼 너무 힘에 부치게 대접하지도 말고 또 대접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도 말라,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면의 핵심이 그렇게 대접하는 것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성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건 남을 내 정욕을 위해서 이용하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 10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전반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도 했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흉내를 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데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관리하는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처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죠. 그래서 청지기가 그 업무를 위해서 주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걸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의 영광이죠. 청지기의 영광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닌 거죠.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도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뭘 가로채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예요.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라고 은사를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성도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다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혼자서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사람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이 일을 너도 함께 하자. 내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다. 함께 하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끼고 싶어 합니다. 나도 거기에 끼었으면. 그래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만약에 같이 끼워줬다. 너무 즐겁게 놀죠. 너무 즐겁게. 그런데 그 놀이에 끼지 못하면요, 마음이 슬픕니다. 같이 놀다 보면 옷에 흙도 묻고 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좀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막 슬프고 괴롭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이 놀고 있거든요. 같이 놀고 있어요. 다친 모습으로 집에를 갑니다. 마음이 슬플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놀았거든요. 집에 가서 치료하고 다음날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왜요? 같이 놀아야 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한 일에 끼워주시면 우리는 너무 즐겁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행복한 거죠. 거기에 못 끼는 게 불행한 일인 겁니다. 봉사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원망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저 누구누구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그 일에서 빼내십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니까요. 하나님은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싫어하는 거 안 시키시려는 겁니다. 성도가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곁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그는 이 다음부터는 구경만 해야 되겠죠. 내가 싫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힘들기만 한 어떤 의무다. 네가 꼭 그걸 해야 되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막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내 마음에 받는 상처가 나는 중요하니까 주님의 일을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에 상처받기 싫어 이러면서 조금만 상처받으면 다 때려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데 원망이 생기게 만들고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상처받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봉사할 때 아까 어떤 정신으로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하라는 겁니다. 내 말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인이 내게 맡기신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상처받을 때는요, 그것이 내 상처가 아니고 주님의 상처라고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봉사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은 주님께 상처를 입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주님의 대리인,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섬김이 과연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잘 대리하고 있는가, 이걸 늘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거치고 이제 거듭난 성도,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가 권면한 이 네 가지를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너의 삶을 어떻게 살다 왔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의 삶이,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또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노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